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우간다 선교사님을 한 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제 선배 선교사님이신데요. 최태용 선교사님이십니다. 지금 한국에 안식년을 맞아서 잠깐 들어오셨는데요. 근데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굉장히 들어오시기 전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인터뷰를 요청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최태용 선교사입니다. 예. 우리 최태용 선교사님께서는 우간다 선교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언제 어떤 계기로 우간다에 가게 되셨나요? 네, 제가 우간다에 가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보면 도와주고 싶었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죠. 그게 결정적인 계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우간다에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07년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당시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우간다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담당 목사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저에게 그 기회가 왔고, 그리고 청년들 한 13, 14명과 함께 그 우간다를 방문하고 선교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 단기 선교가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7년 동안의 그 사역을 하셨고, 우간다에서, 주로 이제 그 호프힐 희망의 언덕,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미래 세대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교육 선교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고 7년 안식년을 맞아서 들어오시기 직전에 한 달 정도, 그러니까 들어오기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7년 정도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한국의 안식년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제가 하는 사역들을 돌아보고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굴루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2달 정도 지내면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고, 제가 사는 엔테베 지역으로 돌아온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갑자기 그 심장 쪽에 굉장히 심각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예. 한국에 들어오기 이틀 전에 동료 선교사가 저녁을 대접한다고 해서 저녁을 먹고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가슴 쪽에 마치 1톤의 쇳덩어리로 제 가슴을 누르는 듯한 그런 굉장히 심각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도저히 견디다 못해 그곳에서 쓰러졌고,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우간다에는 그 한인 의사 선교사가 있는데 그 의사 선교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저런 통증이 있는데 원인이 뭔지 물어보았죠. 그래서 그 의사 선교사가 제가 느끼는 통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예. 명치 위쪽에 아주 심각한 통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선교사의 말이 그건 체한 것이나 뭐 소화불량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심혈관에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곳에서 그 병원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리였기 때문에 네. 3분 안에 응급 조치를 하지 않으면 좀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고, 그 선생님이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을 빨리 구해서 혀 밑에 넣어야 된다. 3분 안에. 예, 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저는 당시에 심장 쪽에 크게 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 자체도 몰랐고, 예. 그리고 그 약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는데,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동료 선교사 서모 선교사가 그 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을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스토리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 친구도 좀 몸이 큰 편인데 한국에서 단기 선교로 들어온 몇 분의 의사 선생님이 예. 그 선교사를 보면서 혹시 당신이 가슴에 통증이 있으면 이 약을 혓바닥에 넣어야 됩니다.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몇 예. 알을 예. 몇 년 전에 주었어요. 평소에는 그 약을 안 가지고 다니다가 그날 저를 데려다 주는 시간에 갑자기 그 약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주머니에 넣고 왔던 거죠.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제가 통증이 왔고 의사와 통화를 했고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약을 찾았을 때 그분이 형, 내가 이 약을 가지고 있는데 평소에는 안 가지고 다니다가 오늘 이 약이 내 눈에 들어와서 그 약을 가지고 왔어 라고 하면서 그 약을 하나 꺼내어서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약을 혀 밑에 넣고 한 10분 정도 지나면서 통증이 사라지게 되었죠. 니트로글리세린. 그러니까 이제 심장 쪽인가요? 그쪽 그 심장 쪽에 어떤 갑작스러운 무슨 그 통증이 왔을 때 뭐 사용되는 약인가 보죠? 네, 제가 듣기로는 혈관 확장제라고 들었는데 네. 그 일반 혈관 확장제를 삼키면 그게 위에서 분해되어서 또 효과가 발휘할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30분 정도 걸리는데 이 혀의 혈관이 심장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리트로글리세린은 이 침에 녹는 거기 때문에 예. 혓바닥 밑에 넣으면 녹아서 바로 혀의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까지 가서 심장의 그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특히 심장 쪽에 심혈관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약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이게 참 우연치고는 너무 기적과 같은 마침 그날 그 약이 눈에 들어왔고 그걸 호주머니에 넣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 3분 안에 그 약이 없었으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뻔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죠. 예.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건데, 근데 그 다음에도 또 무슨 한 차례 엄청난 고비가 있었다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와 통화했던 한인 의사 선교사에게 가서 좀 구체적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래서 의사 소견서를 써서 캄팔라에 있는 심장센터로 저를 이송을 했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 심전도 그리고 뭐 혈액 검사, 기타 등등의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 결과 바로 스텐스 시술을 해야 된다는. 스텐스 시술. 네. 그게 도대체 뭡니까? 스텐스 시술은 일종의 인공 혈관을 심장 혈관에다가 삽입하는 건데, 예. 좁아진 그 심장의 혈관에 더 이상 피가 흐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인공 혈관을 삽입하면서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시술이라고 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기적과 같은 약이 그나마 응급조치할 수 있는 약이 있어서 고비는 넘겼지만 근본적 원인이 지금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스텐스 시술을 해야지 다시 이런 재발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데 그 수술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근데 우간다의 의료 상황이 예. 한국의 1950년대, 60년대 수준이라서 예, 예. 사실 제가 그곳에서 스텐스 시술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과 같은 예.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텐스 시술하는 아침까지 제가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를 못했고 검사 결과지를 다 달라고 해서 한국에 있는 그 심장 전문의 의사 선생님에게 예. 보냈고 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이제 답변이 왔는데 그 선생님의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제 심혈관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시술을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심장이 막혀서 죽을 수 있으니까 그곳에서 받아야 되고 그곳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죠. 오다가 사망할 수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시간이 급박한 상황이었네요. 시술을 빨리 해야 되는. 그렇죠. 예. 이제 한국에 오다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간다에서 시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예. 볼 수 있겠죠. 근데 의료 어떤 체계도 안 갖춰져 있고 그런 우간다에서 어떻게 그러면 시술을 받으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하는 당일날까지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못했는데 수술하는 아침에 담당 의사를 만났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의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이 시술을 몇 번이나 해봤습니까? 예. 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제가 주로 이 병원에서 하는 일이 이런 일들입니다. 스텐스 시술은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해보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물었죠. 이 1950년대 수준의 의료 상황인데 어떻게 우간다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냐 라고 물어보니 그 병원이 영국 선교사들이 지은 병원인데 예. 영국이 제국주의 그 지배를 끝내고 돌아간 이후에도 그 병원은 끊임없이 후원하고 도와주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스텐스 시술을 할 수 있는 기계와 예. 그리고 영국 의사를 그 병원에 파견을 해서 와. 심장 스텐스 시술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교육하고 이전을 해주었고 예. 제 심장 시술을 했던 그분이 그 기술을 다 전수받은 네. 우간다의 유일한 의사였다. 우간다의 그러니까 스텐스 시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 예. 그분의 말에 의하면 예. 스텐스 시술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우간다에 딱 한 대 자기 병원에 있고 아이고. 그리고 스텐스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 예. 또 딱 한 명이 있는데 그게 본인이라고. 그리고 저에게 당신은 매우 럭키한 케이스라고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술이 잘 끝났고 오늘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까지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신 사모님 이쪽으로 와주시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참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셨을 텐데 좀 국내에서 어떻게 소식을 듣고 어떠셨나요? 남편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응급한 상황에서 예. 사경을 헤매는
그런 순간에 저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불의의 사고로 또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들을 저희 가족들에게 닥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수요일쯤이었는데 근무를 하다가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통사고 난 것 같다, 엄마가. 그래서 또 빨리 내려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막 연락을 해서 내려가고 있었고요. 그럼 내려가던 차 안에서 이렇게 SRT를 타고 가는데 엄마가 이미 돌아가신 것 같다. 응급실이 아니라 장례식장으로 와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SRT를 타고 내려갔죠. 그게 수요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 기억에 제가 정신이 없었는데 목요일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남편이 금요일 날 들어오는 걸로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비행기를 잘 타고 있는지 이제 딸이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요일 날. 엄마 아빠가 조금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있어서 금요일 날 못 들어온다고 해. 그럼 저를 바꿔주는데 저희가 그때 상황을 듣게 된 거예요. 예. 심장으로 간 동맥이 95%가 막혔고 2개가 막혔고 하나는 85%가 막혀서 시술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의사가 그걸 할 줄 아는 의사가 있다고 한다. 네. 하고 들어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우간다 상황을 제가 알잖아요. 어떻게 의료 상황이 네. 의료적인 수준이나 그 여건들이. 근데 제가 수요일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집에 연달아. 연달아 네. 그렇게 왜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엄마 왜 거기를 그 타이밍에 들어가 나가셨고 그 차는 왜 무단 횡단을 했으며 어머니 그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남편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위로를 해야 되는데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아니 왜 라는 얘기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괜찮아 그러니까 될 거야 이렇게 저를 위로 많이 위로하고 또 이렇게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은 안 알리셨네 거의. 전혀 몰랐어요. 이게 참. 직감으로 듣고 이제 알게 됐고 예. 그리고 전화를 끊고 제가 그 심장 전문 의사가 저희 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예. 그 장로님이 남편하고 통화했다고 하니까 제가 교회 연락해서 장로님 연락처를 또 알아내서 통화를 했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랬더니 수술을 하고 오지 않으면 영영 못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장로님께 한 번 더 괜찮을까요? 수술 최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시술이 가능한 의사가 있다고 하고 그런 장비가 있는 병원이 있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교회 온 교인들이 온 교인들이. 그리고 사모님 지금 겪고 있는 가정의 그 어려움 그것도 같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큰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저 혼자만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한편으로 내려놓고 마음이 좀 안심이 되고 그때 순간 느끼는 제 마음은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되게 평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엄마의 장례를 치렀고요. 수술이 잘 됐다라는 얘기를 또 확인이 되었고 옆에 또 생명의 은인이 또 후배 선교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잘 돌봐 드릴게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님 이렇게 또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함께 하고 있다라는 생각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그 절체절명의
그야말로 두 번의 사실 큰 고비를 넘기셨잖아요. 네. 좀 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에 약이 있었고, 응급조치 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갔던 병원이 마침 우간다에서 유일하게 그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와 장비를 갖춘, 정말 기적과 같은 그렇죠. 이 일을 겪으셨는데, 끝으로 이런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열악한 나라들에 선교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본인도 예상치 못했던 정말 그런 응급상을 맞으셨는데, 그런 분들에게 좀 한마디 하신다면. 음, 선교 현장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예.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무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변수가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저는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나에게 갑작스러운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최소한의 그 본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뭐 의료적인 사고라든가 네. 또는 갑작스러운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비상약들, 예. 그런 것들은 늘 준비하면서 다니는 게 좋지 않겠나. 선교를 나가더라도 이제 좀 그런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 네. 예, 좋습니다. 예, 오늘 정말 이렇게 만나서 앞서 말씀드렸다면 이렇게 인터뷰를 나누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못 볼 뻔했던 분을, 선배 선교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된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